예, 오늘은 창세기 28번째 강의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창세기 6장 17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라, 나 바로 내가 생명의 호흡이 그 속에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망시키고자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키노라. 그리하여 땅에 있는 모든 것마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호흡이 그 속에 있는 모든 육체, 그것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마다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로 말이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죄 지은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모든 것들이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모든 육체들은 이제 죽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은요, 땅에 있는 모든 것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지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또는 중동에 있는 그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온 땅엔 다 물로 잠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심판의 대상과 그 범위는 이미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겁니다. 또 그 심판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 마지막 달에도 똑같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베드로후서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마지막 날 때에 이 땅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심판의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으니, 분명히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있는 하늘과 땅은 간수되고 있어요. 언제 없어지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때도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파멸의 날에, 바로 그때 지금에 있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어떻게 없어지냐면 그때는 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땅만 물에 잠겼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는 불로 살라지는 거예요. 불살라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그래서 완전히 모든 원소가 불에 타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다시 창세기 6장 18절 말씀 본문 돌아가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노라. 그런즉 너는 방주 안으로 들어올지니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들의 아내들은 너와 더불어 들어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다. 노아와의 언약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집을 계약할 때도 계약서가 있듯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불변하지 않아요. 꼭 지켜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민수기 보실까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아니시니 그분께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사람의 아들도 아니시니 사람도 아니시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후회하지도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신 거 분명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께서 이루셨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담의 언약 이전에, 노아의 언약 이전에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것을 에덴의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처음에 에덴에서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령하시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마다 그것에서 나는 열매를 값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그러나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먹지 말라.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에덴의 동산에서 처음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언약이에요. 두 번째는요, 아담에게 징계하시는
바로 너는 이렇게 살 것이다라는 아담과의 언약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아내의 음성에 경청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말한 것 곧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너로 인하여 토양은 저주를 받느니라. 너의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너는 슬픔 가운데 토양에서 나는 것을 먹으리라. 자, 이제 아담에게는요, 이런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너는 슬픔 가운데 토양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사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이제 슬픔 가운데 산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아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슬픔 가운데 살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요. 신약을 해요. 신약. 뉴 테스터먼트. 우리가 지금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 언약을 주신 상속 언약, 유언을 주신 그 부분이 죽어야만 그 유언이 효력이 있었잖아요. 어제 우리 배웠죠. 바로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때 우리 어제 배웠던 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었나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바로 그때부터 유언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유언 언약의 중재자로 계시니 새 유언 언약, 신약입니다. 신약 이게 바로 뉴 테스트먼트. 첫 유언 언약 안에 있던 불법들의 구속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존하는 유산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랑 맺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유언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유언 언약. 그래서 그것을 신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6장 18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내가 너와 함께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노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방주 안으로 들어올지니 그래서 계속 아들, 너희 가족들은 모두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노아와의 맺으신 언약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노아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바로 노아하고의 또 맺은 언약이거든요. 창세기 9장 11절, 13절 보시면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즉 내가 너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확립하였으니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으니 이는 더 이상 모든 육체가 홍수의 물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땅을 멸망시키기 위한 홍수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 증표를 뭘 줘요? 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놓아두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나와 땅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되리라. 징표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 온 뒤에 또는 안개 낀 뒤에 무지개를 보시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노아하고의 그 언약의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유효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무지개가 떴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겠다는 약속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그것을 믿으시면 되는데요. 이 세상 그럼 뭘로 멸망해요? 앞으로? 불로 멸망한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물로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거 앞으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럼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은 방주 바깥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말이 안 되죠.
방주라는 것은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하셔요. 너희는 이 안으로 들어오라. 주님께서는 언제나 구원의 말씀을 주실 때 내게 오라고 하셨어요. 내게 오라.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짐지어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주님께서는 저리 가라. 저쪽 가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실 거예요. 바로 사도 요한을 부르셨던 것처럼요. 사도 요한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계시록 4장 1절에 사도 요한을 바로 천상으로 딱 들려서 그가 이제 현실을 보게 할 때에 이런 일 중에 내가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더라. 그리고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이 하나의 나팔에서 나온 것 같이 나와 함께 대화하였더라. 그 음성이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하면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하였더라.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사도 요한을 부르셨어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든 휴거가 되든 그때 주님께서 저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저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문제는요. 많은 교회들이 쓰고 있는 지금 개역개정, 캐톨릭 쪽에서 나온 성경이거든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게 문제입니다. 자, 창세기 7장 1절의 개역개정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주 안에는 예수님께서 안 계시다는 거예요. 난 밖에 있을 때 너는 들어가라.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내가 있는 곳에 오라.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초청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밖에 살면요. 그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는 모두 나에게 오리라.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보셨죠? 모두 나에게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두 나에게 오라.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구원받은 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19절입니다. 그리고 너는 모든 육체의 생명체 중에서 저마다 각각의 유형을 2마리씩 방주 안으로 드릴지니 그것들로 하여금 너와 더불어 생존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주님께서는 그 가족들, 노아의 가족들을 들어오게 하셨고 또 그리고 각각 유형의 2마리씩의 짐승들을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암컷과 수컷으로 되어야 하리라. 자, 암컷과 수컷이 되어야 그 유형들별로 그 종족들이, 그죠? 그 개체들이 보존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요, 각각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 개, 이런 그 과의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동물학적으로 구분한다면 그 과를 얘기합니다. 개과, 고양이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 따로 고양이 따로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결한 동물은 7쌍을 꼭 하죠. 불결한 동물은 1쌍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가 2마리가 들어오잖아요. 암컷과 수컷.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개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치와와, 푸들, 불독, 진돗개 되게 많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개 2마리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건 결코 무슨 진화가 아니에요. 진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낳은 제 딸들이 있거든요. 제 딸들은 저와 제 아내의 모습들을 여러 모습으로 닮은 게 발견이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께서도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가 나와 많이 닮았죠. 내 유전자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개가 2종류가 이렇게 많은 그 개에 이렇게 치아와 푸들 이런 것들을 내듯이 사람도 그래요. 노아의 아들은 세 아들이었잖아요.
셈, 함, 야펫.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민족들이 어떻게 됐어요? 황인종이 나왔고요. 백인종이 나왔고요. 흑인종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더 다르게 생긴 다양한 인종들이 나왔잖아요. 그건 진화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세 사람, 아들 세 사람의 유전자가 각기 달랐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각각 유전자별로 그렇게 달리 나온 거죠. 자,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20절, 21절 보시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날짐승들 중에서 그것들의 종류대로 이제 유형이 아니라 종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종류대로. 종류는 카인드입니다. 그 종류대로. 또 가축들 중에서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 모든 기어다니는 것 중에 저마다 그의 종류대로. 각각의 유형에서 저마다 2마리씩 너에게로 오게 할지니. 자, 여기서 보면 종류는 유형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종류라는 거죠. 그것들이 생존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즉 너는 섭취되는 양식들을 모두 너에게로 가져올지니 너는 그것을 너에게로 모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와 그것들을 위한 양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것들의 종류대로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생식 기능이 가능한 두 종류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의 종류잖아요. 늑대가 개의 종류와 같습니다. 개과에 속해요. 늑대도요. 코요테, 자칼 다 개와 같습니다. 그 개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파생돼서 나온 겁니다. 만약에 종류가 서로 다른 거를 만약에 교배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타이거, 호랑이하고 라이거, 사자를 교배시키면은 여러분들도 아시죠? 예, 타이거와 라이거를 갖다가 같이 말한 것들이 라이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닌 거.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태어났지만 생식이 안 돼요. 거기서 끝나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에 대한 부분은 서로 교배를 금하고 계세요. 보세요. 레위기 19장 19절에 다른 가축들은 교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를 지킬지니라. 너는 너의 가축들을 여러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지니. 그러니까 개과는 개과대로 교배를 시켜야 되는 거지, 다른 종류하고는 섞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생식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의 어떤 생명공학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양식을 모두 너에게로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자, 방주 안에서요, 노아의 가족들과 이 동물들이 지내야 될 시기는요, 1년이 넘습니다. 360일 하고도요, 열흘을 더 있고 비가 오기 전에 일주일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337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노아 방주 안에 쌓아놔야만 되는 거였습니다. 377일. 자, 그래서요, 이제 22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노아가 실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그가 그렇게 실행하였더라. 자, 노아는요, 보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그렇게 실행했다고 합니다. 결코 노아는 어느 건 순종했고 어느 건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100% 순전하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노아를 이 믿음의 의인으로 본 바로 그 이유가, 그는 선별적으로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의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하면 노아를 설명해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였으며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이 구원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것으로 그는 세상을 정죄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인이 되었느니라. 노아는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에 의해서 의의 상속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죄하신다 해서 믿음으로 세상의 정죄를 선포했던 거예요. 이제 세상은 멸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라.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으로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도리어 노아를 욕했죠. 잠언 보시면요. 아주 이렇게 의인과 사악한 자에 대한 대조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잠언 29장 27절에 부정한 사람은 의인들에게 가증함이라.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올바른 자는 사악한 자들에게 가증함이라. 부정한 자와 의인, 사악한 자와 올바른 자의 관계는요, 서로 사악함, 가증함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노아가 증거했을 때 죄인들이 그 말을 받아들였겠어요? 아주 이를 갈았겠죠. 바로 그게 세상입니다. 바로 세상이에요. 우리는요, 요 말씀까지의 소리는 지금 창세기 6장을 공부했고요. 이제는 바로 그 다음 장, 창세기 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7장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순간에 창세기 7장으로 넘어가 있으면 또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 그리고 주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는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것들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것은 노아가 이 세대 가운데 의로운 것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초청인 거예요. 구원으로 초청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초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22장 17절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그런즉 듣는 자로 하여금 오라 하고 말하게 하고 목마른 자로 하여금 오게 하라. 다 오라고 하세요. 왜요?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취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오라라고 계속적으로 부르시는데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노아가 그토록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했는데 결국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는 한때 불순종한 자들이었으니 방주가 예비되던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의 날들에 오래 참으심으로 한번 기다려 주셨을 때라. 방주가 예비되는 그 동안에 주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셨으니까 120년이죠. 120년 그 안에 노아의 방주는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계속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 안에 누가 들어왔냐면 소수인 8명의 온들이 물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방주 안에는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았어요.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70, 80 사는 게 아니에요. 다 100세 이상이 기본적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직 8명만 구원받았다면 그때 몇 억의 사람들이 아마 멸망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왕국 비유에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왕국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마련한 어떤 왕 같으니라. 그래 그가 자기 종들을 파견하여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는데 자 많은 사람들을 결혼식에 오라고 초대했어요. 구원에 초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느니라.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구원의 초청을 거부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요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겠어요? 도리어 저를 욕해요. 전도 좀 욕합니다. 당신이나 많이 믿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예, 저 많이 믿겠습니다. 근데 참 애처롭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아예 귀찮은 표정으로요. 말도 꺼내잖아요. 말할 가치도 없다. 하찮다 이런 생각으로 아주 그냥 매몰차게 손짓을 합니다. 저에게. 저리 비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전도지를 받은 사람 중에 구원받으셨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예, 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는 부름받은 이들은 많으나 선택된 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 이것은 주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의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그 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래서 선택된 자들이 없는 겁니다. 길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 왜 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사람들 중에는 교회가 어느 한순간에 이 세상에서 휴거가 되면 이 세상의 시스템은 마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휴거가 일어나면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가 휴거가 일어났을 때 마치 세상이 큰 혼란이 일어나고 또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처럼 성경의 말씀의 근거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말씀의 근거가 되지 않는 어떠한 주장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가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극히 적다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말씀 돌아갈게요. 창세기 7장 1절.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신 게 바로 내가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가족들만 들어갔을까요? 분명히 방주를 지을 때는 인테리어 업자도 좀 부르지 않았을까요? 또 목수들도 부르지 않았을까요? 또 거기에 페인트공, 역청도 발랐잖아요. 그럼 그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 일꾼들은 다 어디 갔나요? 주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였으며 방주를 예배하여 자기 집이 구원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자기 집이 구원에 이르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듣지도 않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가족들은 구원을 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목사분들도요, 자기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는 것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는 많잖아요. 욥은요, 자기 아내는 구원받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욥은 구원받았죠. 제사장 엘리는 어땠어요? 그 두 아들은요, 벨리알의 아들들, 다시 말해 사탄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기 아들들, 그 많은 아들들이 구원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요, 이러한 점에서 참으로 훌륭한 인물입니다.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받게 했으니까요. 이제 이 시대는요, 점점 더 악해져 가서 집안 사람들을 구원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노아는 의로운 자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노아가 설화가 아니라 실제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증명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8절에 다만 노아의 날들이 그러하였던 것 같이 인자가 오는 건 역시 그러할 것이라. 이는 마치 홍수 이전의 날들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던 것과 같으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는요, 실존 인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따랐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서 그는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노아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의인 중에 한 명입니다. 에스겔서에 보시면요, 에스겔은 홍수가 나서 1500년 후에 쓰여진 그러한 책입니다. 그때 노아를 비롯해서 다니엘과
욥과 함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14장 14절. 만일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지역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통하여 그들의 자신들의 혼들만 구출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저 악한 저 지역, 그 지역에 의인들이 있는데 그 의인이 있다한들 만약 그 의인들이 노아, 다니엘, 욥처럼 이 세 사람뿐이라면 나는 그들만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다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는 올바른 관점의 눈이십니다. 이 세상의 의인은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노아를 보고 의의 선포자라고 말했어요. 의의 선포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또 옛사람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째 인물이자 의의 선포자인 노아를 구원하셨고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 위에 홍수를 내리셨을진데. 바로 노아는 의의 선포자였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노하셔서 물로 다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한 선포자인 의의 선포자였던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저마다 수컷과 그의 암컷을 너에게로 7마리씩 데려올지니라. 정결한 짐승은 7마리씩. 그런데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 중에는 수컷과 그의 암컷을 2마리씩 데려올지니라. 자, 구분하셨죠? 정결한 짐승은 7마리씩, 정결하지 않은 짐승은 수컷과 암컷, 이렇게 해서 딱 2마리만 데리고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결하고 정결하지 않은 짐승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5장을 보게 되면 그때는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을 것과 먹지 아니할 것에 대한 그러한 것으로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눴는데요. 노아의 때는 그러한 너는 이걸 먹고 이걸 먹지 말라 그렇지 않았어요. 동물은 노아의 때는 먹질 못했었거든요. 노아 시대 이전에는 풀들만 먹었습니다. 풀들만. 오직 노아의 홍수가 끝났을 때 그때 육식,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 4절 말씀 보시면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들의 생명과 더불어 그것의 피와 더불어 먹지 말라. 그러니까 피와 더불어 먹지 말지 고기는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풀만 뜯어 먹어도 건강했어요. 환경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왜 이 정결한 짐승, 정결하지 않은 짐승을 나눴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결한 짐승이 7마리씩 필요했던 것은 바로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정결한 동물들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을 쌓을 때에 그때 정결한 동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짐승들 중에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그리고 나서 노아는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언제요? 바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이 주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정결한 짐승을 번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각각의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번제물들을 취하여 제단 위에 바쳤더라. 그래서 주께서 감미로운 향기를 맡으셨더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정결한 동물을 취한, 짐승을 취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거였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아는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았어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을 바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바로 그 경배의 모든 것에 우선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바로 주일 예배가 나의 모든 일주일 동안의 삶을 주일 예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내가 죄 짓지 않고 예배를 위해서 평상시에 내가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를 위해서 쓸데없이
내가 죄 짓지 않고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토요일 날은 일찍 자고 이러면서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 그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잘하신 겁니다. 이제 잠시 후에 있을 경배 때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